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앞선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들과 그 성품에서 비롯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6장에서는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근거, 그러니까 이 6장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시며 지적하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은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6장의 내용들은 모두 다 의와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6장 1절은 6장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표현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종교적인 외식과 위선적인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2절부터 4절에는 구제, 5절부터 15절에는 기도,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에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들은 모두 유대교에서 제시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적인 행위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는 지금도 기도와 구제, 금식, 그리고 신앙 고백과 성지순례 이 5가지를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제시하면서 이 5가지를 이슬람교의 5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슬람교는 유대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5기둥은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것은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1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도 사실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는 의미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행위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것이라는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2절, 5절,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에 의해서 1절을 다시 풀어서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절, 5절, 16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규정하십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주로 연극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은 실제의 모습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시는 외식하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겉으로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행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은 겉만 번지르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또 은연중에 외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 대표적인 예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드셨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6장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2절로 4절에 기록된 구제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보여주는 구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것보다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자신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주일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만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그렇게 연탄 나르기 자선봉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없는 겨울철에도 가서 연탄 나르기 행사에 참여했다는 정치인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헌금이나 구제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런 사역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소개합니다. 예전에 서울 북쪽 도봉산 밑에 있는 동네의 한 작은 상가교회가 1년 재정을 사용하고 남은 모든 돈을 다 구제비로 사용한다고 해서 소문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나자마자 사람들이 이 교회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몇 년 안에 대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대형교회가 된 후에도 구제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많은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이 교회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그로 인해 교회 안에 작은 분쟁이 일어났던 경우가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전적으로 그 도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은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구제는 항상 비밀스럽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너무 의식해서 적용하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을 은밀하게 하지 않는 구제는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옳은 해석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철저히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밀하게라는 표현은 앞에서 외식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표현의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라면 그것이 곧 은밀하게 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철저히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그것이 곧 은밀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옛날 원본 성경들에서는 너희 아버지께서와 갚으시리라는 단어 사이에 공개적으로 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원본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이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밀한 마음으로 구제를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지만 언젠가 그런 우리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주장은 하나의 학설에 불과하지만 저는 이 해석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만약에 어떤 일이든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과연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에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